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듣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히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을 치른 지 7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전쟁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참혹한 전쟁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만 들었을 때 그 이야기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6.25 전쟁을 좀 살펴봤더니 각 세계에서 참전한 국가가 22개국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투 부대에 파견된 국가가 16개국이 되어지고 의료 지원과 시설로 파견된 국가가 6개국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물자 지원의 국가가 40개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6.25의 전쟁에 아주 핵심적으로 함께 협력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을 참여 국가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당시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이 전사한 그 숫자를 좀 봤더니 남한군이 약 한 13만 7,899명, 이거는 공식적인 숫자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전사한 그 숫자가 3만 6,577명인데 그 중에서 미군이 3만 4,686명이 6.25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이 전사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사망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숫자가 거의 다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북한군이 당시 21만 명이 숨졌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중공군은 40만 명에 이르는 군인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중에서 사망의 숫자가 약 한 80만 명에 이르는 군인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희생하게 되었고, 또한 그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은 몇 명이 사망하게 되었느냐? 약 한 25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통해서 아픔이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잘 아는 바처럼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뭡니까? 경제적인 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많은 인프라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이 전쟁을 통해서. 단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화의 중요성. 얻어진 거라면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평화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6.25 전쟁을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혹하고 또한 매우 힘든 시기를 얻게 되었음을
6.25 전쟁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특히 사사기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 6.25 전쟁처럼 인간들의 야욕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전쟁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바로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권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보여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과는 매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보게 되어져요. 왜 매치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당시 사사기에 이르렀던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전쟁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이 전쟁도 누가 주관하고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전쟁과 지금의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전쟁은 주님께서 치르시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이 되었고 승리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로 가나안 정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왜 전쟁을 통해서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전쟁을 꼭 치러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분명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기 위한 방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정복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무엇을 보고자 원하셨느냐?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복하기에 앞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굳이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싫습니다. 싫어요. 왜 거기 왜 갑니까?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원하여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의 행함을 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가장 회피하게 됩니까? 사단의 공격을 회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하기에 또한 내가 보았을 때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더 크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그래 한번 와봐라.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 자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모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저희 가정에서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두 아들과 바로 이렇게 쇼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무엇인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물건을 만지작 해요. 하면서 자꾸 저를 쳐다봅니다. 또 저희 사물을 쳐다봅니다. 그럼 뭐 한다라는 겁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계속 물건 봤다가 제 얼굴 봤다가 물건 봤다가 제 얼굴 봤다가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그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모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 그 정도는 아빠가 사줄 수 있어. 사. 라고 하면 두 아들은 두말하지 않고 바로 그 물건을 집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는 늘 무엇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요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요. 무엇이 없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한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치만 보다가 그렇게 생활하는 그 믿음 생활에는요, 아무것도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얻을 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아요. 또한 신앙생활에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심지어 이런 고민 속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좀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착잡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의 그 모습, 자기 중심적인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믿음 생활 품위 있게 좀 살고 싶다.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멋진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것은 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해도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없는 자에게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실속만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가장.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한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의 요지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물론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믿음 없는 분들의 그 모습 속에는 가장 먼저 도망가더라라는, 무엇이 있을 때요? 어려움과 힘듦과 갈등이 있었어요. 왜 도망갑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의 기준에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려 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겨야 할 그 시점에 이르러 주변에서 서슴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그 말에 이르러 한편으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지만 또한 이 이야기 속에 제 마음 가운데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인데, 일단 개척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개척교회는 일단 가지 마. 그리고 두 번째 말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문제가 있는 교회 갈 바에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교회에서 누가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해야 하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하니까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개척을 하거나 아는 지인분들이 개척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힘들겠네. 아유, 어떡해. 아유, 개척, 아유, 큰일이네. 어떡하려고. 그럼 왜 힘들까요? 물론 1차적으로 돈의 문제겠죠.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감당을 해야 하고 또한 그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힘드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회자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어떠한 전쟁에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생활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는 평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다가 살면 우리는 아이고 신앙생활 괜히 했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며 극복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나가는 과정의 시작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여러분 그 시작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한 시작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초가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또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초 훈련을 받을 때가 군대 생활 중에 가장 힘듭니다. 물론 모든 군대 생활이 참 쉽지는 않은 시기지만 군대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초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이 기초 훈련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바르게 이 기초 훈련을 받지 못한 이 군인을 보게 되면 꼭 사고를 칩니다. 꼭 사고를,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20여간을 하면서 거의 30년에 이르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 내에서도 참으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이 기초 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기초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발생시켜요. 여러분, 학업을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초가 안 되어져 있는 학생은요, 어떠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 문제 때문에 시달려서 풀지 못하고 고민하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말죠.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곳곳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낭망하여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그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기초 훈련을 잘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셔서 정말 어떠한 문제이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 기초의 신앙의 바탕이 온전치 못하는 그 생활 속에 항상 또한 나타나는 바가 무엇이냐? 못한다,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심지어 왜 하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드니까. 그 기초의 과정을 튼튼하게 잘 밟아갔으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의 과정을 잘 밟아갔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하자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왜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말씀해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싸워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누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속에 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늘 놓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와 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마음을 소유하느냐? 타협적인 그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 편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타협적인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타협적인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할까요? 주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되니까 자꾸 편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것은 무엇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와 같이 묻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계셔요.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세워주셨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데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 바가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전쟁에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는 겁니까? 승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를 불러요?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기껏 기도하고 기도 속에 주님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 꼴이 지금 본문의 유다 지파의 이 모습이에요.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시몬과 함께 갔을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가도 된다. 너만 가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시몬을 불고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는 점검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나의 것을 먼저 주장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 그들은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를 비참하게 죽이게 되죠. 우리 6절과 7절, 좀 길지만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대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이 인물은 비참하게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보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같은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저 그들에게 명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진멸하라. 보복하라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의지해 보복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이루시기를 원했을 뿐 그저 세상적인 정치적인 전쟁이나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그 전쟁을 이루었던 것이고 군사적인 전쟁을 이루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접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접은 것입니까? 믿음을 접은 거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못 믿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은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접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면서 무엇을 내세우게 됩니까?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 조건은 가서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당시 보편적인 그 풍습의 하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는 갈렙의 개인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진해야만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타협했던 그 신앙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철저히 타협적인 그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죠. 세상 방법을 도입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타협의 결과로 가시와 울무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합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리고 기도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셔요. 새벽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새벽에까지 나가서 기도해야만이 기도입니까? 어디에서든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이와 같이 자신의 합리화와 더불어 더 나아가 타협적인 그 모습의 신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업을 가르치는데 타협적으로 하시는 학업 부모가 있습니까? 공부 적당히 해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뭘 열심히 해? 그냥 쉬면서 해. 오늘 1시간 만에. 아니 내일 해도 되지 않니? 학교 가는 시간에도 야 무슨 아침 시간 야 2교시 끝나고 가라. 야, 내일도 있다. 이양 쉬는 거 한 달 푹 쉬고 학교 가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다 살 길이 있다.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인내하며 노력하는 자가 되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힘입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도입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늘 기도 이 두 영적인 기둥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되 굳건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굳건한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생활권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